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카메라를 잡아주는 친구가 못 와가지고 제가 정신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PPT도 다뤄야 되고 또 카메라도 움직여야 되고 온라인 방송 중이기 때문에요. 좀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산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만 보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인사말을 준비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우리 장로님 가족들을 빼면 주만 보이네요. 오늘 무슨 일인지 많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연락을 받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를 많이 못 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 등산하시나요? 등산? 저 등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못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있을 때는 제가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밴쿠버는 참 좋은 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라우스 마운틴도 있죠, 사이프러스도 있죠, 시무어 산도 있죠.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버나비 마운틴도 괜찮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산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 그 중에서 그라우스 마운틴에 그라우스 그라인드를 올라가 보셨나요? 올라가 보셨어요? 거기 올라가셔야죠. 밴쿠버 살면. 거기를 보통 사람들이 자연의 계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기가 계단처럼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서 1시간 내내 1시간? 2시간 정도 걷는 분들도 계시고요. 계속 계단을 오르는 마음으로 오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한동안 거기를 잘 다녔고 손님들 오시면은 한 번씩 데려갔거든요. 근데 꼭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려올 때는 이 계단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곤돌라를 꼭 타야 돼요. 그 곤돌라 돈 내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한 번은 어느 분 모시고 올라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일을 돈 내고 하냐? 이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어때요? 딱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느껴지는 희열이 있죠. 정말 탁 트인 전경에 정말 저 멀리 보이는 바다도 보이고요. 그 밴쿠버 시내도 살짝 보이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게 돼요. 진짜 좋다.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 그냥 여기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며칠 있다 가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아주 힘든 등산을 하고 내려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아시죠? 이번 주 수요일 그 재예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순절로 넘어가는 다리와 같은 정말 중요한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평소에는 같이 다니시면서 정말 흙먼지 다 뒤집어 쓰시면서 다니셨는데, 그때는 그곳에 올라가셔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내려가기를 거부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이 밴쿠버라는 삶의 현장, 산 아래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시작인 1절을 우리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요, 늘 북적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는, 구름처럼 모여들어서는 병자들은 고쳐달라고 아우성 쳤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또 제자들도요, 누가 크냐면서 다투는 그런 정신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상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핵심 제자 셋을 데리고 그 복잡한 일상을 떠나서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서정가에 따르면 읽어야 될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의 사건과 정확히 오버랩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요,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오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길같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6년 승리의 시간으로 보내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따로의 시간이 절대로 필요함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바쁘잖아요. 눈 뜨면 일터 나가야 되고, 아이들 라이드해야 되고, 밀린 집안일 해야 되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가끔 이제 밴쿠버의 트래픽 속에 갇혀 있다 보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정말 이 땅의 문제들로 머릿속이 지끈지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땅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요, 우리 영혼은 메마르고 시야는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밖에 안 보이고요, 진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탈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가끔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요. 때로는 새벽 기도의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를 따로 만나 주시기도 하고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기치 않는 질병이나 실패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멈춰서게 하셔서 우리를 따로 영적인 산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느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땅의 문제에만 코박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거룩한 분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에는요, 주님과 만나는 높은 산이 있습니까? 따로 시간을 내요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모든 것을 좀 단절하고 오직 주님과 나 단둘이만 따로 만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벽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길지 않잖아요. 길어야 25분 정도 돼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리고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생활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버티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어 산에 올라가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을 낼 때는 언제나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화려하고 신비한 체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산 위에서 엄청난 광경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자라고 흥분합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베드로의 그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제자들이 땀을 흘리며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무엇같이 변했다고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또 어떻게 됐다고요?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기술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천상의 광채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느냐? 구약 성경의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설적인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가 어떤 분인지는 아시죠? 율법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엘리야는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구약의 모든 역사와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황홀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횡설수설합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되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베드로의 이 심정,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산 아래에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아주 베이스적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끔찍했고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사사건건 시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이 들끓는 곳이 바로 산 아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 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나타나서는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우리 스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곳이 천국이 따로 없다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외친 겁니다. 우리 집에 가지 맙시다, 주님. 그냥 여기서 평생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인데요.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그 신비한 체험과 그런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어서 초막 셋을 짓자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고통은 있고 산 위의 영광 속에 안주하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저는 정말 10분 이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병을 낫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적을 바라잖아요. 우리는 내 눈을 만족시켜줄 화려한 초막을 짓고 싶어 합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그 체험과 짜릿한 감동,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미지 시대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요즘에 그 SNS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시각적인 자극이요, 우리를 지배합니다. 유튜브에서 뭐 쇼츠 이런 거 보지 말라고 많은 의사들이 말리더라고요. 그거에 중독되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와서도요, 사람들이요, 뭔가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그때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툭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빛난 구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보는 것을 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 베드로야, 좋은 아이디어다. 초막 한번 멋지게 지어봐. 그래서 기념될 만하게 뭔가를 만들어봐. 그리고 그 자리를 누려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고 집 짓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관람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배 보러 옵니까? 드리러 옵니까? 드리러 오죠? 예배 보러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요, 정말 청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가운데 신비한 체험도 일어납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체험은요, 유통기한이 참으로 짧습니다. 산 위의 구름은 거치고요, 황홀한 감정은 식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합시다. 말씀을 듣다가 막 진짜 감동할 때도 있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는 걸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찬양하다가도 그런 경험을 하고요. 근데 어때요? 월요일날 회사 가면 당장 핸들 잡고 도로에 나서면 다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언제 말씀을 들었냐는 듯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남아서 우리를 인생을 지탱하는 뼈대가 되는 것은 그런 체험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서신서인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요, 훗날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젊은 날의 베드로는요, 보는 것에 열광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어 했고 변화산의 광경에서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노년의 베드로는요, 깨달았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지나가는 구름 같지만 어두운 인생길을 비추는 진짜 등불은 오직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신기한 거 보러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확실한 예언의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는 지금 무엇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들, 사람들의 헌담,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등 이런 소리에 귀를 열어두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취해 집을 짓지 마십시오. 땅에 대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뜨거운 감정입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말씀입니까? 이번 한 주간 무언가 보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분주함과 복잡함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초막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도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고 구름이 걷히고 모든 화려한 무대 장치가 사라진 뒤 제자들 앞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었습니다. 거룩한 임재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들의 떨리는 어깨에 따뜻한 손을 넣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분부터 시작.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눈을 떠보니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가? 8절입니다. 8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 신앙의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그곳에는 천상의 광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눈을 멀게 만들 것 같았던 그 신비한 빛도 구름도 다 거쳐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곳엔 오직 평소와 똑같은 흙 묻은 옷을 입은 예수님만이 덩그러니 남아 계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허무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단한 분들은 어디로 갔는가? 내가 잘못 본 건가? 꿈이었나? 뭔가 적막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적막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뭐였다고요? 축복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모세가 거기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평생 율법을 지키느라 숨도 못 쉬고 살았을 겁니다. 너 오늘 아침에 뭐 했어? 그거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냈어? 너 11조 똑바로 하고 있어? 모세가 그렇게 채근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가 지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엘리야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조금만 잘못하면 불을 내려서 벌을 내릴 수도 있다니까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정죄도, 선지자의 심판도,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화려한 초막의 꿈도 다 사라져 버리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았습니다. 그게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오직 예수의 은혜,
용서의 예수님만이 남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없어도, 엘리야가 없어도, 내가 원하던 화려한 초막,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졌던 것,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 밴쿠버 땅에 처음 올 때는 내가 그곳 가서 뭔가 하나 해보겠다, 대박 한번 터뜨려 보겠다, 그랬던 그 생각들이 좀 사라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밴쿠버에 올 때 난 아직 젊어,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내가 자랑하던 체력과 젊음이요, 사라져버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에 오면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믿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 친구들이 떠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들고 왔던 돈의 잔고가 사라진 분들도 계실까요? 아무튼 제가 영원하다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마지막 남아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누군가를 보아야 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광채와 구름이 거치자 누구만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옆에 계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고요, 그분이요, 우리 어깨에 손을 대시며 얘기하십니다. 네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니? 돈도 가고 건강도 가고 사람도 더 떠났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예수님만 계시다면요, 여러분, 우리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가 다 잃은 것 같지만요,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9절을 보십시오. 9절. 예수님은요, 산에서 내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내려가기 싫었을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산 아래는 지옥 같은데 왜 가야 됩니까? 라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진짜 가야 됩니까? 저기 내려가면 지금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가야 됩니까?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고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은혜 막 받고 너무 기분 좋게 있다가 저 밖을 나가려고 그러면 뭔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저길 나가는 순간에는 세상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봐야 되고, 또 회사를 내일부터 또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직장 동료 중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도 봐야 되고 사람들도 봐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사춘구 아이들이 정말 문 꼭 닫고 안 나오는 저 모습을 볼 때마다 저 방문을 때려 부셔야 되나, 막 이런 마음에 막 분통 짜지기도 하고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단호하게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산 아래로. 왜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요, 산 위의 초막이 아니라 산 아래의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산 위에서 우리끼리 좋다라고 지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아래의 고난한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 위한 영적인 연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저는 여기가 변화산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위로를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충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는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요, 내 삶의 일터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산에 오르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젠 우리 눈에 뭐만 보여요? 뭐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만 남았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놓치면 오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전에는 문제만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변화산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산 위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산 아래의 눈물을 닦아주러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변모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벌써 지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산 아래에서 한숨 쉬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에 따뜻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믿으십니까? 화려한 조건들 다 사라져도 좋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내 안에 계시다면 밴쿠버의 그 비오는 거리도, 땀냄새 나는 우리의 일터와 답답한 우리 집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변화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산 위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산 아래의 눈물을 닦아주러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서 세 가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함몰되지 말고 따로 시간을 내어 주님과 독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요,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초막을 짓지 말고 말씀을 듣는 신앙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그런 모습 때문에 감정이 변화되지만 말씀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 또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삶을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솔직히 내려가기 싫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내려가는 것 아닙니다. 산 위에 보였던 그 영광의 주님이 산 아래의 현실까지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